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일 때 그의 동생들과 모든 유다의 고관들을 다 불러서 제사도 드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왕으로 이미 내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고 그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입니다. 나단이 다급하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주 다급하게 밧세바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솔로몬을 죽이고 진짜 왕이 될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깨달으면 먼저 그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라 동참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뜻 안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뜻을 서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나단이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에게 가서 할 말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밧세바가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가서 다윗을 흔들어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밧세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밧세바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단이 일러줘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없다고 생각하고, 울며 불며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 생명에 대해서도 안주하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방에 들어가는데 심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 아비삭이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세바에게는. 다윗이 바세바를 얻으려고, 다시 말해 빼앗으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다윗의 옆에는 젊은, 심히 아름다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갈 수 있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은 바세바의 청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그 뜻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아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에게 전에 다윗이 자기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만약 이 간청을 듣고서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바세바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나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반복되어 있죠. 지금 현재 왕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나라의 다음 왕이 세워졌다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왕이 알지 못하고 다음 왕이 세워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윗이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누가 둘 중에 하나 죽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이렇게 되어도 불행하고 저렇게 되어도 비참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비통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슬피 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고, 평생 자기와 같이 전쟁에 출입했던 요압도 넘어갔고, 이제까지 제사장 역할 감당했던 아비아달도 넘어갔고, 그 이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다윗이 갖게 되는 그 비통함과 분노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다가 나라가 완전히 또다시 그 아들에 의해서 넘어갈 판입니다. 밧세바가 하는 말은 왕은 이제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감당해 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요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왕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게 된다면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나와 내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내 아들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죄 없는 밧세바와 낳은 죄 없는 아들이 죽는 것을 다윗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만히 있게 된다면 죄 없는 아들이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죄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는 괜찮기 때문에, 당장 내게는 어떤 손해나 위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로 여기고 돌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일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가 뿌리 깊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아닌 것은 버리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명령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책임, 택하신 족속, 택한 나라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무지했고 너무나도 힘이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게 어떤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일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까지 아침 일찍까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세워진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분량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언제 식어지고 죽어지고 말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사랑을 행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미루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